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윤식이라고 합니다. 좀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장님께서 벌써 이미 거의 브리핑을 다 해주셔갖고 제가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 강의라고 얘기할 만한 내용도 아니고 사실 영성에 관련된 주제가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체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체험을 통해서 이제 나누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사실 좀 많이 고민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유럽 여행을 가게 된 계기랑 그다음에 어떤 곳들을 가야 될지 그 과정에서 어느 곳을 정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여행지 가서 찍은 사진들 주로 이제 그렇게 많이 준비는 안 했습니다. 사진은 되게 많이 찍었었는데 이런 영성 관련돼서 이제 제가 가고자 했고 보고자 했던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그냥 몇 개만 딱딱 추려갖고 그냥 찍었기 때문에 사실 사진도 이렇게 예술적인 사진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여기 글자 보시듯이 한량입니다. 한량. 그 한량의 한자 뜻을 보면 이제 한량의 그 문문자에다가 사실 나무 목자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가로울 한자에 그다음에 양자는 어질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 허균의 한정록이라는 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다가 그 한정록에서는 한자가 이제 목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한자도 이제 제가 한자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자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한자 문자의 그 모양하고 만들어진 그런 원리 같은 걸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 참 옛날 분들이 굉장히 낭만적이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 한가로울 한자를 보면 이제 문에서 달이 이렇게 비춰져 있는 그런 딱 상황. 그리고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제가 이제 불교 얘기를 좀 많이 드릴 텐데 불교에서는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대상을 보는 이런 감각을 갖다 이제 오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5가지 문. 그래서 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교롭게 인간을 할 때 인간도 보면은 나무 목자에다가 무문자에다가 날일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은 보통 불교에서 항상 마음을 치중을 하잖아요.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마음을 정의할 때 마음을 빛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빛에서 이제 그런데 사실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태초에 빛이 있었으니 이렇게 얘기도 하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학자가 아니니까 그냥 저의 그냥 흥미로 그냥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량 하면 이제 양자도 보시면 어질량이거든요. 보면은 어질량도 이것도 어원을 보면은 날일자에 시족 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날의 씨앗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백일민족 이렇게 할 때 하늘을 닮은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하늘, 태양, 빛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영성의 공통적인 그런 그 무언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가롭게 살 때 어질게 살자. 이게 이제 저의 이제 그 바람이고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스덤 앤 컴패션이라고 이렇게 쓴 것도 저는 이제 그 저의 필명을 지혜와 자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뭐냐면 불교에서는 강조를 이제 지혜와 방편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방편이 그러니까 지혜를 그대로 드러내는 방편으로서 자비심이 필요하다라는 자비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예수님도 말씀이 뭐 사랑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항상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를 이렇게 갖고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사진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이 사진은 어디 사진이냐면 아까 이중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힐데가르트 스노원 그 리데샤임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근교로니까 뭐 차가 있다면 한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돼요. 근데 굉장히 정말 좋아요. 굉장히 좋고 그런데 이제 그 힐데가르트 수도원 안에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카페, 그 힐데가르트 수도원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네딕토 계열인데 그 수도원의 계열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수도원이 처음 체계화가 되기 시작한 게 베네딕토 성인 때문이거든요. 근데 베네딕토 성인을 추종하는 분이 여성으로서 힐데가르트 그러니까 폰빙인 힐데가르트의 고향이고요. 그 힐데가르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수도원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19세기 정도에 이제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 수녀님들이 사회하고 소통하면서 하는데 이 카페를 운영할 때 장애인들, 장애 청소년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것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래서 장애인들이 뭐 물건도 팔고 막 뭐 농사도 짓고 거기 류데시아임이 그쪽 독일 그쪽 지역이 그 포도 농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쫙 포도 농장으로 쫙 펼쳐져 있는데 굉장히 하여튼 거기 가서 보면 좋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수도원 안에서 묵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연락을 했는데 아깝게도 이 수도원 안에서 이제 묵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차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근데 이 안에 그러니까 손님들도 받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치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잘 안 보이는데 그 서양 사람들도 방문하다가 이거 보고 이 문구를 보고 막 깔깔대고 막 웃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뭐 하느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거라면 커피를 주십시오. 그리고 만일 내가 바꿀 수 없다면 액셉트하도록 그걸 받아들이도록 와인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얘기는 보면은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 일에 제대로 몰입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되게 항상 그러니까 제가 자꾸 불교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 이제 금강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고 현재는 붙잡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현재에 있는 시간에 할 일을 하면은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과거의 잡생각으로 거의 채워져 있잖아요. 아니면 미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간단한 문구가 사실은 굉장한 진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막 사람들이 많이 웃더라고요. 서론이 너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을 가기 위해서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 사실 대학 다닐 때 배낭여행을 굉장히 가고 싶었었어요. 근데 배낭여행을 못 갔어요. 군대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회사 다니고 그러면서 못 가게 됐는데 어떻게 회사를 그만두고 또 한 10년이 지나서 지금 이제서야 어떤 기회가 돼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됐는데 배낭여행을 못 간 그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이번에 한 달에서 한 달 반가량 좀 갔다 오자 다짐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 그만두고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제가 관심 가졌던 것들이 이제 영성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은 카톨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집안이 카톨릭 집안이고 그래서 카톨릭 관련돼서 나고 자라고 해서 이제 항상 주일학교도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솔직히 신학적인 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그냥 단지 미사를 보면서 미사 분위기가 좋거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뭐 그냥 그런 거였죠. 그런데 저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어떤 영성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사실 불교 경전을 읽으면서 외려 이제 이 카톨릭 신앙이나 이제 그리스도 신앙이나 이런 것들 좀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영성 관련된 쪽으로 찾은 곳에서 이제 수도원을 일단 한번 찾아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수도원 탄생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 그냥 여기 뭐 가운데 이제 볼드체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수도자들이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도를 하는데 수도를 왜 할까 그럴 때 수도의 성격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수도원의 성격을 얘기할 때 여기서 이제 크게 두 수도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파운틴스 수도원이라는 게 이제 영국에 있나 봐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몽생 수도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럼 파리에 있는 수도원인데 이 두 수도원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내적인 성찰, 그러니까 여기 그냥 그대로 보시면 수도사의 생활과 수도사의 공동체는 내향적이고 내면을 중시하며 개인의 문제들과 개인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파운틴스 수도원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향이 같다는, 굉장히 고립된 곳에 산 깊숙한 곳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생몽생 수도원이라는 곳은 한번 인터넷에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되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의도 같이 강가 있는데 홀로 이렇게 절벽 같은 데 쫙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수도사의 생활과 수도사의 공동체는 외향적이고 기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서도 바깥 세계에 도움을 주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하고 소통을 좀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좀 요 밑에 문구를 보면은 좀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그 바위산 위에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는 독특한 건물에서도 몽생 미셸 수도원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뭐 여기 보시면 뭐 외줄타기 한다는 뭐 그런,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도를 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찾든지 하여튼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고요한 곳으로 가는데 또 고요해지면 또 외롭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사람들하고 만나서 또 교류를 하다 보면 또 번뇌가 막 쌓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막 이제 혼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원은 크게 이제 수도원,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뭐 그러니까 수도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그러니까 수도원을 찾는데 수도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설명된 수도원들이 많아요. 그냥 제가 좀 궁금했던 유명한 수도사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의 사이트를 한번 가보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전에 그러면은 수행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공통된 요소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선생님들한테 뭐 설명을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어떻게 뭐 얘기를 몰라요. 크게 뭐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저는 사실 그림만 보면서 쫙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좀 내용을 좀 하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준비를 하면서 집에서 작은 생각을 해도 좀 약간 뭘 설명해야 될지 조금 난감하긴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불교적인 시각에서 어떤 이제 그 영성,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나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하느님,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
세 번째 보면은 그러니까 법구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제약막작, 중성봉행, 자정기의. 그러니까 어떤 악도 행하지 마라. 그리고 선한 행동을 계속 불러일으켜라.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법구경에 들어가는 말이 시제불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붓다의 가르침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모든 영성에 공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도자들이 사실 이런 간단한 사실을 위해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수행을 하는 이유가 불교하는 사람들한테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죠.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제 스님이 계세요. 강목 스님이라고 초기 불교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깨달음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얘기해요. 불교 신자라면 깨달음이 뭐냐고 딱 물어보면 5초 안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깨달음이 뭐예요? 불교 신자 아니에요. 그러면 저 바꿔 얘기해요. 불교 신자가 아닌데 기독교를 왜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 천국을 가시려고? 그럼 천국을 왜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고요. 영원히 살려고요? 그럼 영원히 왜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인 줄 알고요. 제가 좀 원하는 답이 안 나와갖고 꼬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뭐냐? 그럼 뭐 해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번뇌가 소멸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번뇌가 소멸되는 번뇌의 뿌리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완전히 소멸시키면 깨달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아미타비를 외치면은 서방 극락 세계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는데 그거는 일단 무시하고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번뇌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이는 번뇌가 소멸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분석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잠재의식 속에 있는 번뇌가 일어나는 것까지 다 깨끗하게 소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승불교에서는 공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공성은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느님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 성심.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면 스피리추 오브 크라이스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해한 거는 불교 신자들은 공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 기독교나 카톨릭에서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다는 거죠. 하느님이 계신다는 거를 확실히 있다는 걸 믿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걸리는데 그냥 깨달은 불교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번뇌를 소멸시켜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목적을 잡고 그 다음에 번뇌를 소멸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사랑이나 자비심을 갖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수행의 알파부터 오메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이런 관점에서 계속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하느님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신을 부정하지만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성, 이건 대승불교에서 공성을 얘기하는데 깨달음을 그냥 하느님으로 치환해서 수행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느님이 나와 항상 같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또
하느님이 같이 있어 줄 거라는 그 소망을 계속 가지면서 그 생각, 하느님 생각만 계속하면서 계속 뭐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계속 수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행을 할 때 그분들이 그러면은 이런 뭐 또 제가 불교 얘기를 할게요. 뭐 돌을 닦는다. 뭐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냐? 그랬을 때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면서 봉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와 묵상은 내적인 안으로 향하는 그런 수양이 되고 봉사는 바깥으로 향하는 수양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느님, 그러니까 그 이슬람 같은 경우도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슬람의 뭐 알라의 의미가 하느님의 절대 목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하느님, 나도 하느님, 다 너도 하느님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분리돼서 생각을 하니까 나만의 하느님 있고 저 사람의 하느님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싫을 때는 되게 싫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느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맞다라면 쟤도 하느님이고 여기 모두가 다 하느님이 편지에 있다면 절대 미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정말 이룰 수 있을까?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수행자들은 그걸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그 다 아시는 얘기 같아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이제 그 수호사들이 수행했던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불교의 명상 그 시각을 조금만 한번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선생님도 혹시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세요? 많이 하세요? 전혀 안 하세요? 기도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카톨릭 신자이면서 사실 지금도 카톨릭 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카톨릭의 어떤 수행 전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명상 전통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방문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됐는데 명상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명상을 얘기할 때 명상에는 크게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몰입 명상이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지혜 분석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건 그 두 가지가 절대 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몰입을 명상한다는 건 집중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몰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있는 현존하는 시간에서 마음이 고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을 하면 집중하는 그 상황에만 집중을 하니까 다른 생각 안 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하지만 그 집중하는 데서 나와버리면 잡생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명상에서 그러한 하나의 범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몰입이 계속되면서 자기가 어떤 평안을 느끼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지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명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요즘 뭐 사마타와 윗바사나 명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몰입 명상과 지혜 명상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수행 그 성서나 이런 수도사들이 하는 걸 보면은 기도와 묵상이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몰입에 관련되는 거고 묵상은 분석하고 그러니까 몰입을 하면서 일어나는 지혜하고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결이 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명상에 대한 어떤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한 40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아는 이제 카톨릭 계열의 수도사들은 대부분 고행을 많이 하잖아요. 고행이 집중 명상의 하나의 도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괴로움을 주제로 해서 그거를 갖고 계속 수행을 하면서 거기서 일어난 지혜를 계속 발전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묘하게 보면 원죄하고도 연관이 돼요. 우리가 번뇌에 휩싸인 것도 어떻게 보면 원죄하고도 관련시킬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잘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교리 상식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죄를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살면서 그 고통을 짊어지고 나가는데 그걸 하나의 명상처럼 하나의 주제로 그거를 계속하면서 이 원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번뇌가 소멸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번뇌 소멸된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부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저는 사실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불교에서 항상 얘기할 때 개정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면 우리가 그 집중을 하면서 고요함을 느낀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교하는 사람들이 스님들이 뭐 졌다고 해야 이렇게 욕을 많이, 수행하는 사람들 막 욕을 많이 하거든요. 저 사람이 수행을 잘했다 안 했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도덕심에서 있거든요. 사실 개, 정, 해, 사막이 다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법구경의 제약막작, 중성봉행, 자정기의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카톨릭이나 이런 기독교 계통에서 수행을 하는 그런 어떤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 괴로움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갖고 수행자들이 수행을 해 나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괴로움 통해서 고요함을 얻게 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고요함을 느꼈냐 안 느꼈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도덕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예를 들어서 명상 수행을 할 때 집중이 뭐 선정의 단계라고 해서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가 뭐 그 논사들은 뭐 5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집중 수행이 들어가서 몰입에 마음의 안식이 될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거기서 정의하는 게 감각적 쾌락이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적의가 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게으름이 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산란심이 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똥꼬집을 부리지 말아야 되고, 사견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사라진 상태가 돼야 진정한 고요함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고요함 상태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그걸 이제 선정이라고 얘기해요. 선정에 뭐 5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선정에 5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5가지 요소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 그 다음에 지속적 고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어떤 주제에 관해서 자기가 그 괴로움에 대한 이걸 막 느끼면서 이거를 계속 괴로움을 떠나지 않고 느끼면서 이걸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속적 고찰,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그 다음에 즐거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진정한 평정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5가지 갈래가 수행이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하나씩 없어진다는 거예요. 집중 수행이 계속되면서 처음에 그냥 내가 여기 집중을 해야지 하면서 딱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몰입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몰입이 좀 더 들어가다 보면 이 몰입 안에서 그러니까 희열을 느끼는 거죠. 희열을 느끼다가 이것이 또 더 깊이 들어가면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이런 수행들이 계속 깊어지면 앞에 말씀드렸던 지속적 고찰이라든지 일으킨 생각이라든지 희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중에는 평정한 상태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떤 몰입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단계를 몰입을 하면서 일어난 지혜를 갖고 계속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거를 수행자들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나, 그러니까 이건 제가 카톨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카톨릭의 묵주의 기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십자가의 길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고난, 그러니까 14가지 케이스를 돌아다니면서 항상 그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역사적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걸 잊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계속 몰입해 들어가는 거죠. 다른 생각, 산란심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하면서 나중에 이제 평정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어떤 수도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불교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본 건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굳이 수도사들이 이렇게 괴로운 걸 갖다가 자꾸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괴로움이 있는데 엄마야 얼굴 좀 되게 편안하대. 그런 것도 있고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평안한 상태에 있는 그런 뭐 그림들도 좀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뭔가 이게 좀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수행 전통에서 제가 몰랐던 그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좀 재미가 없죠, 이제. 예, 좀 빠르게 이제부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여행 선정된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수도사들 중에 어떤 분, 그러니까 수도사들을 정해놓고 그 수도사들 관련된 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 수도사들이 그 다른 이게 사회하고 소통하는 어떤 통로에서 의료 관련된 부분에 좀 그 특색이 있는 수도원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런 데를 좀 찾아갔는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이나 이런 데서 어떤 뭐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 판매 안 하는데 여기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직접 약초를 재배하고 그래서 뭐 제품을 만들어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쇼핑 차원에서 좀 사실 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목적은 그 유명한 수도사들 중에 그분들이 수도했던 터 중에 가급적이면 거기서 한번 직접 머물러서 한번 있어보자. 그래서 그 수도원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을 한번 선정해서 그 찾아가는 거를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서양 수도자들은 이게 지금 제가 방문한 순서대로로 보시면 돼요. 제가 방문한 나라가 스페인하고 독일하고 이태리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주로 이제 그 영성, 그러니까 내적인 체험에 좀 많이 좀 초점이 돼 있는 그런 분들.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사회하고 소통을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스페인 쪽에서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독일로 넘어가서 독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태리로 갔는데, 스페인의 경우에는 이제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하고 십자가의 성녀와는 동시대 분이에요. 한 16세기 정도 분인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에서 많이들 유명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들을 보면 뭐 완덕의 길이나 영혼의 성, 뭐 가르멜의 산길, 어둠의 밤, 어둠 밤,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좀 읽어보고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로열라의 이냐시오 성인은 이분들보다 바로 한 100년 전 앞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뭐냐면 루터 개혁 시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냐시오 성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 그 교계 바깥에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냐시오 성인은 안쪽에서 내부 쇄신을 하자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회가 설립돼서 쭉 진행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뭐 영신수련책. 그러니까 영신수련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십자가의 길이나 그 예수님의 어떤 순환, 예수님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계속 명상을 하면서 계속 그 묵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힐데가르트 폰 빙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법사였습니다. 사실은 이분의 책이 굉장히 방대해요. 뭐 의학서적부터 시작해서 영성서적이 많은데 특히 이분의 그 뭐 영성 3부작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책임 있는 인간이라고 한 권이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림도 그리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채널링을 했어요. 하느님하고 채널링을 하면서 그거를 묘사를 하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전혀 안 넣고 그 그림에 대한 거를 그냥 3인칭 시각으로만 계속 서술을 한
책이 이제 3부작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학 관련된 서적들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제 내용들이 보면 약간 좀 컬트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성서하고 약간 좀 물론 성경을 제가 많이 읽지 못해서 이건 성서적이다 아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림들도 보면은 굉장히 좀 그 중세적이면서도 좀 특이하면서도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프란치스코 성인은 다 아시죠? 평화의 기도. 이분이 뭐 그 프란치스코 성인 수도회도 굉장히 그 수도 전통이 굉장히 세요. 이태리 쪽에 있고 그다음에 베네딕토 성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원에 저희 시작된 그 증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읽은 책들 뭐 사실 저는 이거를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좀 읽어볼 생각이에요. 한번 그냥 여행 가기 전에 한번 그냥 대충 읽고 그냥 갔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기에는 사실 그런데 그 수도사들은 이거 갖고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뭐 묵상을 하시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그 앞에 이제 4권 같은 경우는 이제 성 요한하고 아빌라 성녀 데레사의 가르멜 수도회가 굉장히 유명해요. 가르멜 수도회 수녀원에서도 막 그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수녀님을 좀 직접 만나 뵙고 그랬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신수련에 관련된 책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힐데가르트 자서, 그러니까 힐데가르트에 대한 편전입니다. 근데 이제 힐데가르트에 대한 전체 저서나 이런 것들 전체 어떤 분이라는 그런 맥락이나 그런 이해를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 규칙 이거는 수도 규칙서 자체를 사실 보지 못했어요. 그냥 저는 그 안셀름 글린이라는 분이 베네딕토 관련돼서 쓰신 책들만 읽고 갔는데 실제로 수도 규칙서를 보다 보면 굉장히 의외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막 그 영성을 개발하면서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현재 시대하고도 전혀 그 괴리감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 프란치스코를 찾아서 이 책은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갔던 유적지들만 다 정리를 해서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어떤 글들을 다 모아놨는데 혹시나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뭐 주제를 하나 정하셔서 가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서 일단 올려놓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은 이거 그냥 스킵할게요. 뭐 재미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가르멜 상기에서 그 십자가 성 요한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둠 밤하고 그 다음에 가르멜 살길이라는 그 두 가지 책 중에 어둠의 밤은 내적 체험을 그러니까 수동적인 어떤 자기가 영성을 정화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쓴 거고 이 가르멜 산길은 그러니까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어떤 영성을 키우려는 그런 관점에서 쓴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영혼의 성을 이렇게 좀 정리한 겁니다. 한번 좀 보시면 이제 영성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대해사 수녀님 글을 읽다 보면 대해사 수녀님은 그러니까 십자가 성요한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학자같이 굉장히 치밀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아빌라 성녀 데레사 같은 경우 완덕의 길이나 그 다음에 그 영혼의 성 같은 경우는 후배 수녀원들한테 자기의 체험담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겪었던 어떤 환상 체험이라든지 그 중에서 느꼈던 어떤 단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뭐 영혼의 성 이게 지금 이렇게 영혼의 성으로 이제 7공방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아빌라의 이때 사진을 보면 보시게 될 텐데 그 봉쇄 수도원의 이름이 엔카르나시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갱생 수도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당에 이렇게 7가지 일단 원이 쫙 그려져 있고 가운데 십자가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탑돌이 같이 이렇게 막 돌아다닐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분위기가 참 좋아요. 아까 요 그림은 뭐냐면 그 아빌라 성녀 데레사가 그러니까 그 아빌라에서 찍은 건데 요 예수님의 이 순한 요거를 보면서 묵상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막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묵상을 하시면서 하시는데 제가 요 그림을 놓은 거는
보시면은 석가모니 부타 뭐 맨 뒤에 보면은 이제 고행자상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석가모니 부타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하튼 부처님 같은 경우에 고행을 막 하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고행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번뇌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고행 수행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유죽을 먹으면서 적절하게 절제를 하면서 이제 명상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면서 변화가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성인처럼 변화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아시시에 있는 이 성 다미노 십자가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사실 그 아시시의 그 성 다미아노 십자가의 모조품입니다. 이 십자가는 사실은 그 클라라 성당이라는 데 옮겨져 있는데 그 다미아노 성당에 있던 그 다미아노 십자가의 그 모조품을 거기다 놓은 건데 이 예수님의 어떤 상이 이 고통의 이런 상이 아니라 영광의 상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이 한번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지를 처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갔냐면 마드리드에 이제 도착을 해서 처음에 그 스페인의 톨레도에 먼저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톨레도에 가서 톨레도를 왜 갔냐면 톨레도에 어두운 밤을 그러니까 성요한이 어두운 밤을 깜빵에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당 안에 깜빵에서 썼다고 해서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거기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간 데가 아빌라입니다. 아빌라는 성요한이 그 수행을 하던 곳이 그래서 그 성요한의 기념 성당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간 데가 세고비아. 죄송합니다. 아빌라가 아닌 세고비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간 데가 아빌라입니다. 아빌라는 이제 그 성녀 데레사가 있던 곳이고. 그래서 거기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냐시오 수행했던 이냐시오가 수행했던 곳이 이제 말레사에 이제 동굴 수행터가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성당을 계속 이제 증축을 해서 수도원이 되면서 교육관까지 이제 크게 됐는데 거기를 갔다가 이제 그 몬세라트 수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냐시오 성인이 그 말레사에 가기 전에 몬세라트 산 안에 그 검은 성모 마리아의 칼을 딱 꽂고 밤을 새면서 나는 기사가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내려오면서 말레사를 가게 됐대요. 이제 거기가 굉장히 경치가 수려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노아를 갔다가 독일로 가서 독일을 간 다음에 다시 이제 이태리로 오게 됐습니다. 이태리로 내려오면서 이제 주로 이태리의 수도원 약국들을 좀 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터로 프란체스코 성인이 관련되어 있는 수행터 그 라베르나 수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는 다행히 그 수도터 안에서 그러니까 안에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시시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성인이 태어난 곳에서 있다가 이제 로마로 갔죠. 로마에 이제 예수의 그 본원이 있는 예수의 성당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냐시오 성인이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성당에 들렸는데 이제 그 전에 그 수비아코라는 데가 있어요. 수비아코는 이제 거기도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베네딕토 성인이 처음에 수도했던 동굴 수행터에다가 절벽이 있는데 이제 그 수도원이 이제 지어졌죠. 거기를 방문하고 로마로 와서 이제 한 40일 정도 이제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제 사진 설명드릴 건데 좀 쉬었다가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예. 물 좀 드시고.
그러니까 그 톨레도의 지도입니다. 톨레도가 사실 마을이 이제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루에 다 볼 수 있거든요. 마드리드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제가 그 여행지를 최소한 3일 정도 이상은 한번 머무르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갔고 여기는 수도터를 찾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십자가 성요한이 어둠의 밤을 썼던 그 감옥을 찾아보자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톨레도가 그 고도시고 그러고 되게 좋은데 막 그 돌 건물로 이제 돌마을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도 성당들이 많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강을 따라서 이 저기 둘레길을 이렇게 쭉 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톨레도의 외곽에 강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제 경치들 구경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톨레도 감옥 성당을 안만 찾아도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인터넷에 막 찾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외곽에 그 성곽의 안에 이렇게 감옥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창에다 막아버렸더라고요. 예, 여기는 뭐 이제 어두운 밤 19만 이렇게 딱 딸랑 적어놔 있는데 이 어두운 밤 내용 자체가 그런 겁니다. 뭐 그 성 요한이 하느님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쫙 이제 이렇게 그 묵상을 하면서 이제 시로 이렇게 쓰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시는 얼마 안 되는데 어두운 밤은 그 시구를 이제 성 요한이 좀 각주를 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체 시에 대한 내용을 다 쓰진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이제 세고비아고, 세고비아는 제일 유명한 게, 세고비아도 마찬가지예요. 세고비아도 사실 여기 요쪽에 외곽에 이 강 있는데 요쪽에 경치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성요한의 기념 성당이 있거든요. 수행하던 데. 거기를 찾아가기 위해서 갔는데 세고비아를 계속 돌아봐도 경치들이 참 좋습니다. 이거는 수도교 많이 보셨죠? 이게 뭐 저기 로마에서 뭐 16km 정도 먼 거리에 있는 데를 그 물을 끌어갖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거기에 이제 상징인데 이 수도교의 길을 쭉 따라가도 재밌어요. 여기 가다가 보면 정화조도 있고 나중에 이제 그 신시가지를 또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알카사르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설공주의 성. 그러니까 세고비아의 그 서쪽이 있는데 지키는 성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바깥에 있는 거죠. 그 성요한 성당은. 그리고 요거는 그쪽에 이제 십자가 원정대 있잖아요. 뭐 기사단 하고 좀 관련 있는 그런 성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너편에 있는 게 이제 성요한 성당이고, 이게 좀 사진들이 좀 좋은 게 별로 없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안에 이렇게 좀 토굴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여기서 수행을 하셨대요. 보면은 유럽 여행을 뭐 많이 하셨겠지만 되게 유럽 성당은 크게 성당이 있는데 안에 유명한 그 수도사들이나 뭐 성인들이 수도하던데 거기를 조그맣게 경당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소성당이라고 성당 속의 소성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곳이 이제 아빌라입니다. 아빌라 전체를 이렇게 바깥을만 돌아도 한 2시간이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아빌라는 성녀 데레사가 태어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빌라 성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갱생 수도원이라고 엥크라드나 아시온 수도원, 여기서 이제 수녀님들이 철저하게 봉쇄돼서 이제 그 기도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영원의 성에 뭐 기부가 되는 그 마당이 있어서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뭐 묵주기도를 좀 하시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건너편이 여기가 이제 그 아빌라 성곽이 보고 시내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빌라, 여기 아빌라인데요. 아빌라 바깥에 이렇게 그 포포스트라고 해서 이제 뭐 십자가 딱 세워져 있는데 이게 뭐 전설에 의하면 그 성녀 데레사가 7살인가 그럴 때 나는 그 이슬람 교도들한테 목 잘라 순교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엄마 몰래 도망 나왔대요. 그러다가 이제 삼촌한테 잡혀가고 다시 끌려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 아빌라 안을 보기가 참 되게 아름답고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말레사. 그러니까 요 안에 처음에 이 말레사 요 안에 동굴이 있었는데 이 동굴 수행터를 개조하면서 점점 이렇게 커진 겁니다. 이게 여기서 요쯤에서 그 이냐시오 성인이 뭐 빛의 환시를 딱 봤대요. 그래서 그 빛이 따라가는 그 곳을 찾아서 거기가 나의 수행터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동굴 수행터 안에 이제 그 미사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한 10명 그 정도 미사 볼 수 있게끔 돼서 매일매일 이제 미사를 보게 돼 있고 이 수도원 안에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또 있어요.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이유가 제가 모르겠는데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이쪽이 더 그 확장되고 지금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냐시오 성인이 직접 요거 갖고 탁발하면서 다녔대요. 요거 끌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냐시오 성인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영신수련을 신자일 때 썼어요. 신자일 때 영신수련을 쓰면서 이제 그 성직자들한테 또 그 자기 체험을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성직자들은 야, 얘 이단이다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나는 그럼 공부하겠다 해서 파리로 유학을 간 거예요. 파리로 가서 신부님이 되려고 이제 유학을 갔죠. 그래서 파리에 요것도 갖고 갔대요. 그래서 갖고 가서 뭐 계속 뭐 탁발도 하시면서 이걸 계속 끌고 다니시고 그랬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냐시오 성인이 몬세라트 산에 처음 이제 이 산이 이제 여기가 이제 말레사인데 말레사 그 성당 앞에서 보는 그러니까 몬세라트 산 모양입니다. 몬세라트의 의미가 톱날을 닮았다 그런 의미에서 몬세라트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를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다짐을 하고 이냐시오 성인이 나는 그 예루살렘에서 일생을 수행하다가 죽겠다 하고 다짐하고 내려와서 말레사를 가다가 말레사에 이제 그 짱 박혀갖고 이제 그 영신 수도를 하면서 수행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안 가게 되고 로마에 이제 예수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교계들의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이제 예수회 그 지도자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저기 이냐시오 성인이 근데 그래도 예루살렘에 갔다 오셨었어요. 갔다 오셨는데 하여튼 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서 뭐 임종하신 건 아니죠. 그냥 로마에서 이제 그 소명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이제 이 몬세라트인데 몬세라트가 선생님들도 여기 가보시면은 몬세라트가 되게 멋있어요. 이 몬세라트 안이 그 수도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몬세라트 안에 수도원 합창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11시에 항상 맨날 미사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하는데 이 안에 그 유스 호스텔도 있고 호텔도 있고 그래서 1박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기도 괜찮고 오래도록 체류하고 계시기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기는 이제 몬세라트 그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검은 성모 마리아를 여기다 안치를 한 거거든요. 그 대성당에 있는 겁니다. 근데
검은 성모 마리아가 그런데 이제 이게 검은 성모 마리아가 사실은 이 몬세라트 수도원 여기서 발견된 게 아니에요. 몬세라트 수도원에서 한 20분, 30분 좀 가면은 이 발견된 성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굴이 있어요. 그 토굴에서 이제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죠. 이냐시오는 이제 이 블랙 마리아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동그란 그가 이제 사람들이 맨날 줄을 서갖고 거기 이렇게 손 만지고 소원을 빌면은 뭐 이제 뭐 소원이 성취된다 뭐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성모 마리아가 있는 그 토굴 성당의 분위기가 사실은 더 좋더라고요. 여기 이제 몬세라트 수도원에 이제 좀 멀리서 본 사진인데요. 이 몬세라트 수도원을 가보면은 산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담 가지 않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그 수도원 전경도 바라볼 수가 있고 안에서 이제 그 자연 경관들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와서 묵고 지내고 가고 한다고 합니다. 이 몬세라트 산 자체가 우리나라 설악산 같이 굉장히 좀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예, 여기가 이제 그 성모 마리아가 발견된 그 성당입니다. 그 동토굴입니다. 이 토굴 안에 이렇게 모조품, 그러니까 모조를 이렇게 꾸며놨어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달아놓고 요 자리에 이제 아까 그 성모 마리아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경치가 이제 여기 막 돌아다니기만 해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십자가의 길이나 묵주기도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뭐 14초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도미니코 성인이 그 묵주기도를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여기는 제노아는 그러니까 수도원 약국을 좀 가려고 간 겁니다. 이 수도원 약국 보면은 여기 이제 생약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수도사가 이제 하는데, 이 계열이 뭐냐면 맨발 가르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벨라 성녀 데레사하고 성요한의 그 가르멜 그 수도원 계열입니다. 이게 이제 이 이태리에서 처음 여기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약품들이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힐데가르트 수도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도밭. 그러면은 그 힐데가르트 수도원이 좀 언덕에 좀 고지대에서 이렇게 쭉 내려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이제 리데샤임 마을이고, 요 마을 안에 저는 여기 묵었는데 사실은 여기 안에 게스트하우스 겸 뭐 이제 할 수 있는 수영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영성 상부작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예술가가 이렇게 좀 만드는 조형물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힐데가르트 수도원의 특징은 보통 미사하는 데 보면 제대가 중앙에서 이제 신부님이 그러니까 신자들을 바라보고 미사를 집전을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요 안쪽에 이제 수녀님들이 계시거든요. 수녀님들이 힐데가르트 수녀 작사 작곡한 그레고리안 성가를 계속 부르세요. 그거를 계속 부르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냥 수녀님들이 안 보이는데 그냥 가만히 명상하기 좋게끔 막 이렇게 앉아서 그냥 있어도 기분이 막 그 명상하시는 분들은 막 그런 체험을 하고 막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예수님이 특이하게 일단 예수님 벽화를 이렇게 그려놓고, 요거 이제 리데샤임 마을 아래에 이제 힐데가르트 성당이거든요. 이 성당도 여기도 좀 특이한 게 안에 이제 이 힐데가르트의 그림, 이게 이제 그 푸른색을 입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 푸른색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환시를 보고 한 그림이거든요. 이게 묘하게 그 불교에서 약사 열애불을 아시죠? 그 티벳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약사불을 갖다 계속 외우면은 병 걸린 사람들을 낫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푸른색이거든요. 그 힐데가르트 성녀 자체도 그 치료나 이런 쪽 구제 사업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밀라노 성당이고요. 여기 피렌체
피렌체의 여기 이제 수도원 약국입니다. 여기는 완전 기업이에요. 여기는 근데 약품보다도 보니까 이제 화장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료품을 좀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제일 사실 아쉬웠던 건 사실 저는 여기를 가고 싶었거든요. 여기 이제 까말돌리 수도원이라는 데인데 천년된 수도원이에요. 그 산속 이태리의 이제 중부 피렌체 지역에 있는 데인데 여기 한국의 이제 명동성당에도 이제 까마돌리 보노 그러니까에서 만든 약품들을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까마돌리 우리나라 지사를 그러니까 지사가 아니라 그 수도원 본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그 예약이 다 돼서 제가 들어가서 잊지 못했던 게 좀 하루 그냥 당일치기로 그냥 보기만 하고 왔습니다. 이건 보니까 약품 전시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수도하던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까말돌리하고 한 차만 있으면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게 한 500년, 600년 된 그러니까 1200년 사람이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굉장히 오래됐죠. 계속 요 건물, 요 성당 자체가 되게 제일 오래된 성당이고 나머지 이제 계속 이제 확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라베르나 수도원 이 광장 안에 이제 이렇게 십자가가 딱 돼 있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라베르나 수도원 안에 이제 또 그 수도원 의약품들을 또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안에 직접 보면 막 통로들이 미로 같아요. 왜냐면 1200년도 정도에 이제 프란치스코 성이 수도하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프란치스코 성이 막 유명해지면서 다닥다닥다닥 막 이제 그 안에 막 개조하다 보니까 막 미로 같아요. 그래서 막 그리고 중요한 게 한 9시 되면 불 다 끄고 문을 다 닫아버리거든요. 그래갖고 막 다니기가 막 헤매게끔 막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안에 들어가면 막 조그만 경당 안에서 신자들이 막 기도도 하고 뭐 성가도 부르고 막 많이 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라베르나 산 주위에 산책하기 좋은 코스에 뭐 또 조그만 경당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의 따르는 다른 후배 수도자들 뭐 수도자들이 수도한 그런 터들 그런 것들이 있고 요건 이제 뭐 그 직접 그 성인이 수행했던 그 장소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갈라진 틈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그 창으로 쏜 거기 있잖아요. 그거를 표상한 거라고 하는데 옆에 막 이제 십자가 그 문양 사람들이 막 낙서를 많이 했어요. 그 특이한 게 라베르나 수도는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수도하던 그 터 옆에 바로 이제 계곡이나 이런 자연물들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잘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여러모로 돌아다니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처음에 프란치스코가 그 묻었던 방이라고 합니다. 그 침대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환시를 보고 그래서 뭐 이제 뭐 성당도 짓고 막 그랬다고. 여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요것도 침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겨울에 여기서 앉아갖고 계속 자고 막 그랬다고. 되게 추워요. 제가 여기 한번 앉아봤는데 서늘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약간 나오면은 바로 또 계곡이랑 이렇게 막 경관이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프란체스코 성인이 오상을 받았다는데, 그러니까 계속 수행을 하시다가 직접 예수님처럼 손하고 발에 십자가 그 상처가 이제 났다라는 것이죠. 거기 안을 이제 이렇게 그 한 개조한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성당이고요. 안에 이제 수도사들하고 같이 신자들하고 이제 예배 볼 수 있게끔 만든 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내려간 곳이 이제 아시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시시가 제일 좋더라고요. 아시시도 이렇게 성곽이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문이 8개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시시만 이렇게 막 돌아도 한 반나절이 되고, 아시시의 경관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고 여기서 한번 좀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그 아시시 이제 북문 쪽에서 내려보는 이제 아시시 마을 전경입니다. 이건 뭐 아시시 밤에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
그 아시시 아까 십자가상 드렸던 이제 성 다미아노 십자가가 발견된 성 다미아노 소성당이 있는 곳 가는 길입니다. 성곽을 나와서 한 50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곳입니다. 아주 여기도 경치가 되게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미아노 성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게스트하우스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파가 갈렸나 봐요. 근데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 형제회라는 게 또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따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도 수도원 숙소가 있어서 여기서 사람들이 숙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갈 수 있으면 한번 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 이제 성 다미아노 십자가가 여기 있었는데 이건 그다음에 이건 예수의 본원에 있는 성당입니다.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성당 안에 이제 천장 모습인데 특이하게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그 거울을 딱 갖다 놔서 천장을 보게끔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냐시오 성인이 썼던 그러니까 신었던 신발. 이냐시오 성인이 항상 짐 묵었던 짐무터고 요 옆에 여기 이제 침대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뭐 임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그대로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고요. 이태리 로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비아코. 이 수비아코도 참 좋습니다. 수비아코가 로마에서 한 1시간 정도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마을 자체가 좋고 이게 네로 황제하고 좀 관련이 돼 있어요. 수비아코가 그 물이 그렇게 굉장히 맑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로가 그 인공호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인공호수에 거기에 이제 베네딕토 성인이 그쪽에 인공호수 있던데 거기에 뭐 동굴이 지금 그 물이 굉장히 맑고 막 그런데 하여튼 여기 뭐 관광 명소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그 베네딕토 성인 동생도 수녀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스콜라스티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기리는 수도관입니다. 여기도 그 특이한 게 여기도 이제 점점 이제 증축이 되면서 이제 시대가 가면서 어떤 건축 양식 변화들을 다 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제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베네딕토 수도원의 그 베네딕토 성인이 수도하던 그 수도원 초입에 그 십자가 있는 광장에서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요쪽이 이제 수비아코 마을이고요. 그러니까 수비아코 아까 그 마을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여기에 뭐 이제 호텔이나 이런 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숙소를 이게 머무르시면서 뭐 이제 뭐 체험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베네딕토 수도원에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는 베네딕토 수도원이니까 베네딕토 성인이 수행하던 동굴 안에 직접 저기 이제 그 개조되면서 이제 만든 거죠. 여기서도 사실은 그 신자들이 게스트하우스에 신청을 하면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은 답변을 그래도 잘 해주더라고요. 절벽 전경이고 동굴 이런 거고, 그리고 재미난 게 이제 이 벽을 다 일단은 이제 그 전래 이제 베네딕토 생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예술가가 계속 뭐 몇백 년씩 하면서 계속 이제 그리면서 이렇게 보존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명상 주제죠. 명상하는 사람들이 이걸 수행의 도구로 쓰는 거죠. 계속 그리면서 체험도 하면서 상태 체험도 하고 막 그런 거죠. 여기가 이제 베네딕토 성인이 이제 수행하던 기도터고, 여기서 조금 이렇게 하면 뛰어나오면 딱 뛰어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장미밭인데 베네딕토 성인이 막 수도하다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막 자기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 여인이 막 나체로 막 환영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막 성적인 막 그런 게 왔을 때 이거 막 한다고 그냥 뛰쳐나와서 여기를 막 굴러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거를 보기 위해서 하여튼 여기에다 뭘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아래는 쫙 절벽이라서 또 전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직접 이 베네딕토 계열의 그 수도사들이 만든 그 약품들을 이제 파는 거죠. 이게 베네딕토 수도원에도 있고, 이곳은 뭐냐면은 아까 스콜라스티카 수도원
안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요. 그 수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사실 만들지 않고 딴 데서 이제 만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서 하신다고. 근데 여기가 더 아담하고 아까 봤던 다른 약국들보다 저는 사실 여기가 더 좋더라고요. 이 스콜라스티카 수도원 뭐 가장 오래된 탑이라고. 그다음에 이건 판테온 신전입니다. 근데 판테온 신전 보니까 이게 좀 재미나더라고요. 그냥 12개의 처소가 이제 빛이 이렇게 가면서 시간에 따라서 쫙쫙쫙쫙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사진을 이렇게 놓은 거는 집중을 할 때는 한 곳에 집중을 하면서 계속 몰입을 하고 지혜가 생기면은 주위도 다 보면서 관찰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으로 사진을 좀 한 건데요. 그다음에 여기 뭐 구절이 좀 좋아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을 찾고 있다면 베네딕트 어둠의 동굴을 왜 선택하는가? 그곳에서는 그대가 찾고 있는 빛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롱한 빛을 찾으려면 어둠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거라. 어둠 밤에서만 별들이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고요를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수행자들이 다 하셨잖아요. 근데 뭐 저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못하니까 하여튼 뭐 누구가 멋있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